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과 새번역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3월 이제 시작하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늘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평안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일에 대한, 지난주에 이어서 일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또는 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도구이자 또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자리가 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인 겁니다. 소명의 자리가 바로 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도 나를 더욱 나답게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고 일을 통해서 우리답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일의 자리가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이 통용되고 또 그렇게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면 된다는 논리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일자리에 대한 불안도 더해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잦은 야근과 업무에 과로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일 자체에 대한 사명, 또 일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세상의 풍조가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만들거나 또 상대방을 부려먹도록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들 속에 서로 함께 나아가는 일보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강해지니까 많은 고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척박하고 고달픈 땅 같고 또 치열한 전쟁터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일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얻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혹독하게 가혹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바로 왕은 일을 그렇게 부렸던 거죠. 자,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들이 노동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자 13절, 그들을 더욱 어떻게 혹독하게 부렸다. 14절,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이나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합니까?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일을 통해서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괴롭히고자 혹독하게 부리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터의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자리요? 억압받는 자리요, 학대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바로 왕이 그 일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거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감독들은 엄하고 무자비했던 겁니다. 할당을 못 맞추면 매를 때렸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혹한 노동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동으로 인해서 심히 힘들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었고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가혹한 노동에 힘겨워했고, 그리고 희망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맡은 노동의 자리, 그 자리는 한마디로 괴로움의 자리요, 희망조차 없는 절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노동이요? 무거운 노동에 지쳐 있습니다.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지쳐 있고 기가 죽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각자의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조차 들을 여유도, 그리고 그 들을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백성, 이집트의 백성, 파라오의 그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뜻을 여전히 보여주셨고, 그 뜻을 하나님도 접지 않으시고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리시고요, 그 뜻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여 가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7절 8절에 나오는 동사만 한번 이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을 보고 그 근심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3번 나왔죠? 7절에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그렇게 그걸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8절 행동하십니다. 어떠셔요? 내가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그래서요 마지막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혹한 노동 아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을 내려가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건져내시기 위해 어떻게 하셔요? 오랫동안 여기에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대대로 이어 내려져 왔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희망조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받아들여 행하는 모든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 재앙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많은 신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건너게 하는 그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양을 잡고 피를 그 문 입구에 좌우에 또 위에다가 피를 발랐던 그 가족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했던 모든 민족들,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뭘 열어주셨습니까? 구원의 자리를 열어주셨고요, 이집트의 혹독한 노동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왔던, 홍해를 건넜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오늘 보십시오. 이집트에서는 바로의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계약 맺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다고,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 맺고 나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온 이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 맺자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동안 혹독하게 당했던 일에 혹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노동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디렉션, 지시입니다. 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삶에 대한 많은 가르침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그거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10가지 계명으로 추려서 10계명으로 정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10계명에 대한 일 중에 10계명에 대한 가르침 중에 여러분, 일에 대한 말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해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그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2장 어떤 말씀입니까? 지붕 둘레에 담을 쌓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집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들 가지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그저 돈 많이 벌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려도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자리에 함께 일하는 그 자리라면 서로가 안전하게, 서로가 생명을 잘 지키며 그렇게 더불어 일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는 목축하고 농업할 때니까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못 보았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소, 길 잃은 소, 양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는 일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소를, 양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소나 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것을 도울 여력이 된다면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도 하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길 잃은 소나 양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니까 이런 일들 또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일에 혹독하게 치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났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일은 필요하고 또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우리다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답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일상의 일 가운데
그들을 일을 해 나갔고, 이집트에서는 일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일로 시작해서 어쩌면 일로 끝이 납니다. 1장에 여러분 보셨지만 바로가 일을 혹독하게 해서 괴로웠고 신음했고 그리고 한숨 지었다고 얘기했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고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5장 40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과 3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일을 했다면 이전까지의 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정체성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한숨 짓는 일이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마주하는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걸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걸 봅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던 거죠.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땅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은 먹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그 옷 입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그 짓는 동안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35장, 40장 끝장까지 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일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겁니다.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니까 일에 대한 생각과 일에 대한 가치와 일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바꾸고 나니까, 달라지고 나니까 일에 대한 동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기술을 넘치도록 주셨고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하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일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만나고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어지고 또 일터에 치열한 전쟁터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정체성을 달리 해나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기에 매여서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자원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며 일과 쉼의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들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또 일을 통해 내가 나다운 모습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빛나는 여러분 다운의 모습이 그렇게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그 곳곳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